우리가 올해 목표로 성화의 열매라는 목표를 따라서 성화의 축복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릴 때에 바로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다.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자리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자리들이 있죠.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가장 귀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내가 가장 귀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삶의 자리에 있지만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내가 바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가장 귀하게 대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것은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귀하게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만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내가 가장 귀하게 되는 자리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자리보다 우리를 더 대우해주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거룩하게 되는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에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이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이 있는 바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같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리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은 내가 바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바로 내가 정말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날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지도 않고 뭐 내가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려도 뭐 세상에서는 뭐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또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 특별히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그러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물처럼 보석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석처럼 우리를 귀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특별히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식처럼 마치 엄마나 아빠가 그 어린아이를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그 자녀를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가고 또한 가슴에 품에 안고 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할 때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 왜냐하면 성령이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부분 뒷부분에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망이 불타오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제일 먼저 따라야 돼요. 뭐 그 전에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보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그 기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마음의 답답한 것을 풀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면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키면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킬 때야 뭐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내 마음이 즐겁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할 때에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답답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래서 답답하면은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이게 성령을 진짜 받았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을 받은 적은 어쨌든 부르짖었다 그러죠. 그죠?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좋을 때 물론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부르짖지만 여기서는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에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 생각이 오면은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또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은 그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바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바로 아빠가, 엄마가 아이를 업고 또 가슴에 품에 안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미래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그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성화의 축복이 뭐냐? 바로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구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바로, 드릴 때에 바로 우리가 성화의 축복을 받고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내가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빛나게 됩니다. 진짜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는 보석이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보석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봐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보석이 있는 옷은 말 그대로 에봇이라고 해서 그건 대제사장만 입는 건데, 그 가장 하나님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때 바로 그 옷을 입고 나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보시면은 이제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이 거룩의 의미가 뭔지, 성화의 축복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대단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만 해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사를 보시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그 거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인 건 뭡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만나는데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을 때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특별하게 나를 대해라. 그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에 어떤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냐. 보통 우리의 죄 지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게 한,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특별하신 거룩하신 분인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는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막 세상이 말입니다. 그렇게 관점에서 살아가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힘들어도 또 힘들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는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어떤 때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아주 막 그러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를 마주 죽이실 작정이냐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게 왔다 갔다 이제 기복이 심하죠. 내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나 우리가 또 잘할 때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이제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가 또 참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화의 축복이 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성화 변화되기 전에 먼저 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다.
그 성화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기뻐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룩하신 주님께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스바냐 3장 17절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것인데 주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제 아버지시고 제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또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업고 품에 안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바라보시는데 주님, 제가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거룩하게 주님 기뻐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 보통 보면은 그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정말 기뻐서 막 품에 안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그때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도 그 자기를 이 엄마가 아빠라는 존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죠. 아니까 어떻게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죠.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그 청각 장애가 있는 아주 어린 아기인데 이제 한 번도 태어나서 그 부모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보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부를 때에 품에 안은 그 아이를 부를 때에 처음으로 엄마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면서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를 향해서 미소를 짓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희가 거룩하게 나한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것처럼 저도 주님 기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를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아빠다. 있고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주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때문에 주님 저를 기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기뻐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 주여 우리 가족이나 또 아직 이런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자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뜨거운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거룩한 귀한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성화의 축복은 특별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뭔가 자꾸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죠. 그게 바로 성화의 축복입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83장 특별히 성령의 은혜 사모하면서 이것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이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갈급할 때에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담비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아니 이미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기다리고 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나 이미 성령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성령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돌이나 흙이나 이런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는 비가 내려도 거기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서 흙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은 흙 자체에서 나는 게 아니죠. 바로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그래서 하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이 있어야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해요. 빈들의 마른 풀. 그래서 돌도 있고 흙이 있는데 돌이나 흙은 비가 안 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은 풀이나 나무나 이런 생명체는 비가 안 오면은 갈급해야죠. 그게 바로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영이 있고 영이 있어서 이게 중생하고 거듭나서 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영의 강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하늘에서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열려서 내 마음이 열려서 그 성령의 담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교회는 나오는데 전부 머리 위에 소뚜껑을 쥐고 있어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거 시골에서 보면은 조그만 소뚜껑도 보통 이제 부엌에 보면은 밥 지을 때 보면 소뚜껑 이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무겁거든요, 그거. 응? 그걸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도 딱 그렇게 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내려도 그렇게 딱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리고 있으니까 비를 못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는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부어지고 비치고 쏟아지는데 그렇게 자기 머리 위에 그런 것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담비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도 보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었는데 중요한 건 열었는데 조금 그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열었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을 열어도 거룩하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요. 그냥 주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내가 제 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최고입니다. 주님을 제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담비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거기서 바로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서 바로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거룩한 성령의 은혜, 그게 바로 성화의 축복이고 성화의 열매죠. 우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주님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부르주셨습니다.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또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갈급한 심령이라고 할 때 단순히 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문제가만 가지고 갈급한 게 아니죠. 내 문제가 없어도 나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워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사람들과 또 이 땅을 바라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저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주님 저는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정말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그런 주님 이 땅에도 주님 저에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갈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보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또 우리 성도들이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예봉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와 선교지의 교회들을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정말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부르실 수 있는 주여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영적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또 선교지가 있는 그 모든 곳들, 또 이 땅이 주님,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는데 우리가 이미 뭐 생명을 받았지만 바로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소생한다 그러죠. 주님, 그렇게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이 강조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1절에서는 영어로 refres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refreshing은 뭐니까 다시 신선하게 하거든요. 2절에서는 reviving 이제 부흥이란 말이 revival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refreshing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거룩한 그 성령의 열매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은,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든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돼. 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기도하오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자니 하나님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전능하신 생명의 능력을 주여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주여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심을 주여 저희들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과 같은 천국과 같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와 영광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특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주량하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하나님 되시며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주여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